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되는 그렇게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배 타고 보내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때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도 버티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연약한 몸 또한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길 또한 따라올 수 있는 삶과 인생을 사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으셨는데 우리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무용지물처럼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30년을 주님을 섬기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30년 동안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30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사실은 거의 다 무너져버리고 낡아서 구멍이 뚫리고 무너져버리는 뚝처럼 담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는 순천이든지 광주든지 또 광양이든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가까이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교회 근처에 계셔서 기도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진 분들은 참으로 좋은 혜택을 더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혼자 하기가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저녁 8시가 되면
전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매일 기도회를 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저녁 8시 또 완전한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편하신 대로 8시, 8시 반, 7시 반, 9시, 10시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때가 되면 교회는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안 되신 분들도 그렇게 저녁 시간을 꼭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원수 마귀의 정말로 많은 공격을 심지어는 매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누리기보다는 치열하게 싸움하고 전쟁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간혹 묻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는 분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오면 제가 간혹 묻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때로는 선교사님, 목사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기도 생활이 잘 되십니까? 그러면 기도 생활 안 한 지 3년이 됐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1년이 됐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10년이 됐다 그래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지가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열어줘야 되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목사라는 감투가 또 선교사님이라는 직함이 때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는 신앙 연수가 몇 년이 되었다는 직함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누릴 수 있다. 그런 보증서도 되지 못하고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성경은 가로가 쳐져가지고 목사들은 안 지켜도 된다, 예외다. 선교사님들은 예외다. 권사님은 예외다. 신앙생활에 10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다. 괜찮네. 그러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분이나 아니면 그가 어떤 신앙 연수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문벌이나 어떠한 또한 헌금을 크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생활하다가 좀 힘드셔서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잠깐 기도하는 건 기도의 불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런 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건 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을 잠깐 생각하고 하는 것은 기도에 불을 붙일 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기도가 좀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간중간에 주님을 찾는 걸로 그걸로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짧은 소위 말하면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총알기도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하는 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모아놔봐야 아마 1분도 안 될 겁니다. 1분도 안 되고 다 모아놓으면 아마 30초. 그것도 짧게 생활하다가 일하다가 살림하다가 청소하다가 주님 그러고 찾는 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에 또 한두 번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연수가 많고 교회를 많이 다니시고 예배당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한다 그래도 심지어 기독교 TV를 매일 틀어놓고 성경 테이프를 매일 틀어놓고 찬양 테이프를 매일 틀어놔도 내가 스스로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사단이 사람을 통해 충동질하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제일 목적은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 믿음을 잃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도둑이나 강도가 강도질을 할 때에 가장 강도질하기 쉬운 사람이 안전한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돈 좀 있고 양복도 비싼 양복인데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고 누워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둑질 대상의 가장 1순위일 겁니다. 명동가를 걷더라도 술이 취해서 비싼 옷, 비싼 양복을 입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 하는 사람에게 쓰리꾼, 소매치기가 가장 먼저 노리는 범행 대상이 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지 소매치기가 집 안에 있고 안전한 집, 보호되는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소매치기는 접근하지는 않지요. 도둑은 간혹 들고 강도는 간혹 들지 몰라도 소매치기는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돌아다닐 일도 없고 백화점에 쇼핑센터에 다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마 범행 대상이 1순위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의 1순위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과 삶은 처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낮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걸 하나님의 탓과 책임으로 그렇게 돌립니다. 사단이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한 숟가락 밥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기도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하시라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또한 사람마다 체질이 좀 틀려서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밤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밤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낮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은혜 속에 살아도 잘 되는 어떤 타임이 제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이나 다른 분들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비추을 때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새벽에 기도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라도 새벽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아니면 아침 시간에 있잖아요. 아침 시간에 애들을 키우는 분들 애들 학교를 보내고 한가한 시간에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오전 시간에도 해보시고, 식사 전후로 한번 점심 때도 한번 해보시고, 오후에도 한번 해보시고, 저녁 시간 때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가족이 담든 한 10시 이후로나 또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는 12시, 밤 12시 기도가 체질에 맞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사람마다 일반적으로 기도가 잘 되는 타임과 시간이 있는 그러한 좀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떨 때 기도가 잘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럴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혼자 따로 기도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꼭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게 되면 죄가 쌓이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죄가 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냐 그럴 때예요.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람이 제거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이 제거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주일날 예배당을 잘 못 나가셔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칭찬을 받아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으면 그게 최고 영광되고 복된 것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만나는 것.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셔서 주님께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 해도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 고대하고 사모하다가 가야 된다는 것. 또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다가 죽고 예배드리다가 죽고 찬양하다가 죽는 그러한 영광된 죽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죽으면 만사가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도 큰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제자들은요, 기적에 빠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것에 빠져서 그들은 기도를 경홀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주님은 혼자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선생된 나를 너희가 따라오니 너희는 내 제자들이니 나처럼 너희도 기도하는 걸 배울 줄 아셨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겪고 또 오순절 전에도 기도를 배웠습니다. 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때에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제자들은 또한 심지어 120명의 주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힘썼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교만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심한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랬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교만하고 우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에 불을 지펴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가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군부를 지피셔야 됩니다. 집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애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애를 같이 기도하자 해놨으면 애한테 기도하자 그래놓고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도록 불을 지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는 제자들을 따로 보냈는데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보냈는데 14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같이 엔진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노를 저어서 가고 돛을 달아서 가는데 바람만 반대로 이렇게 불어버리면 배가 전진을 하지 못해버려요.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배가 제자들이 탔던 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주님은 거했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평상시 그들의 기도 생활이 아마 없었다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람에 거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다. 24절 끝에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 때문에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고 물결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인데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지요. 당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고통과 고난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된다. 그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의 구원을 놓고 30일간 작정해서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30일 만에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어제 들은 것을 아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안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을 떠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정이 주님을 떠났죠. 여러 가정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지. 돈 때문에 그렇지.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났지요. 빚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돈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특별한 어떤 일이 있는 분들은 이제 1년에 뭐 몇 차례는 예외가 될 겁니다. 1년에 몇 차례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전반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주일날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이제 시험대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험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느냐 믿음의 시험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장사하는 분들이 물론 주일날 문을 못 닫는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장사도 있어요. 주일날 문을 안 닫으면 닫을 수 없는 장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사는 안 하셔야 돼요. 그런 장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 장사는 안 해야지 살지 주일날 문을 안 닫고 할 수밖에 없는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한순간에 정리는 안 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옷장사라든지 음식장사라든지 막 이렇게 주일날에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장사를 주일날 문을 못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최소한의 믿음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돈을 사랑함을 향하여 나가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주일날 장사로 해서 문을 닫지 못해서 또한 주일날 장사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하게 되어서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가정만 3가정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엑스포가 했기 때문에 돈이 더 장사가 잘 되어서 돈에 빠져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이렇게 그때 이후로 얼굴을 못 보는 집사님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믿는 신자가 삶 속에서 내가 단지 믿었다 하는 걸로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돈을 통해서 또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기도로 깨있지 않는 사람들은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일날 돈 때문에 장사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들의 삶 속엔 기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 없는데 주일날 가게문을 장사하는 가게문을 옷가게를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기 어려워요. 왜? 믿음이 없잖아요. 기도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거든요. 그걸 결심하기 전에 먼저 뭐가 살아나면 그 결심이 가능해요? 기도가 살아나면 가능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이 그게 가능해요. 기도 생활을 하면 결단할 수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면 먹고 사는데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취해서 사는 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습니까? 들었지요. 물론 여러분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셔요. 어떤 분은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를 전혀 안 하니까 마귀 공격받아서 반년 뒤에 떠나실 수도 있어요. 1년 뒤에 떠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결단하는 새로운 결단의 한 유형인데 나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기도하지 않겠다는 생활에 달려있는 의미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어요.
그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아빠하고 시간을 보내지도 않아요. 아빠하고 대화하지도 않아요. 아빠 얼굴도 안 쳐다봐요. 아빠가 일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 아빠하고 정상적인 사랑을 그 아빠의 딸이, 아빠의 아들이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지요? 왜냐하면 아빠가 오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빠가 뭘 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렇다면 나 아빠 사랑하지 않아요를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나 아빠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이제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의 평안이 내게서 점점 사라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꺼트린 사람은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기도의 불을 꺼트린 사람은 만사의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는데도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다. 기도의 불이 꺼졌는데도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도 겨우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생활을 않는데도 1년, 2년, 3년, 5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다니고 그렇게 정말 주님이 사랑한갑다. 최고로 사랑한갑다. 그래요. 제가 사실은 생각하기는 그래요. 기도를 한 1년 쉬면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1년 쉬는 사람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1년 쉬는 사람 모레를 장담하지 못해요. 모레의 인생, 글피의 인생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5년을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있으면 정말 복이다.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공격의 대상은 자식들이 공격의 대상. 여러분의 경제 문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공격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또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사랑과 기적을 어떻게 체험했고 누렸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억이 흐릿해져 버리고 말아요. 흐릿해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불치병에서 의학에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10명 있다고 가정해요. 10명. 병원에서는 당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줬어요. 10명을. 그러면 그 10명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까? 그러면 나중에요, 5년 뒤에, 3년 뒤에만 봐도요, 절반이 주님 떨어져 버립니다. 절반. 5년 뒤, 10년 뒤에 보면 많이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기적이 흐릿해져 버려요. 아니,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로 상대방이 그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연애 생활을 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달콤한 연애 생활. 그냥 밤새워 내일 일 가야 되는데 전화 통화하다가 잠을 못 자는 남자들, 여자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그 뜨겁고 열렬했던 연애 생활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은, 뜨겁게 연애하신 분들은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사랑이 기억나는 사람들, 그 생생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생생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10년 전, 20년 전 생생한 사랑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은 그 생생한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5년 전, 10년 전에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갔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억의 은혜의 기억들이 다 흐릿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특정한 기도 제목, 재정, 물질 문제, 자녀 문제를 가지고 또한 심지어는 건강 문제에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죄부터 처리하고 치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시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아파하고 죄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기도가 풀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가 막힌 지 오래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기도가 막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짧은 시간에 기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떠나셨는데 기도하고 계시고 혼자 계시는데 제자들은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에 밤 사경에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니까 제자들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바다에서 물결 때문에 파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왜 주로 주님하고 제자들에게 헤어졌을 때 저녁 무렵에 저녁 낮에 헤어졌습니까? 굉장히 밤 사경이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후 6시에 헤어졌다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최소한 9시에서 12시간 뒤에요. 한 저녁 8시에나 헤어졌다 그러면 7시간에서 10시간 뒤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진장 고생했다는 이야기. 무진장. 주님의 사도들이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도들도 무진장 고생합니다. 심지어 이 고생이 많아지면 목숨에 왜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여기에서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은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겪는 시간이 거의 반나절이 이상 가는 시간을 그렇게 고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셔요. 대신 걸어서 오시는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것은 뭐냐 그러면 물이 잠잠게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는데 물결은 그대로 치고 바람은 그대로 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주님이 잠을 주무시는데 풍랑이 칩니까 안 칩니까? 풍랑이 치지요. 파도가 치지요. 바람이 치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우리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저도 배를 타는 것을 좀 얼마 동안 해서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줄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태풍이 부는데 도피를 못 해가지고 심한 태풍 때에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피난을 못하고 배를 타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3명이 타는 이런 고대구리, 옛날 고대구리 3명이 타는 배였는데 태풍 한가운데 거문도 이런 데부터 더 떨어진 데 배를 타고 나갔는데 한 30년 배를 탄 선장도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그리고 저도 배를 타다가 죽었다 싶어서
문 닫고 들어가서 그냥 계속 오바이트하고 막 토해내고, 그리고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배 안에는 다 방이 있어요. 잠자는 방이. 거기서 뒹굴고 그냥 죽었다. 그러고 있었는데, 반나절 이상이 지나서 살아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제가 맨 처음에 한 2주 배를 탈 때는 얼마나 배멀미가 심해서 막 2-3시간 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루 종일 타게 되면 하루 내내 오바이트를 하게 돼요. 음식도 넘어가지도 않고 오바이트 하게 되고. 근데 배를 탔다는 이야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니까 오바이트 하면서 일을 계속했어. 오바이트 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2주 타니까 몸이 좀 진정이 돼요. 그래서 배를 타도 이제 한가하고 휴가 같아. 그런데 태풍을 만나니까 이것이 다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 죽었다.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제가 좀 여러 번 겪었는데 아파트 목수할 때도 주로 한 13층, 17층에 이렇게 와시바가 없는 상태에서 철제 구조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 하나만 모칠 하나 된 데만 붙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죽을 고비들을 사실은 여러 번 겪고 또 제가 페인트 칠을 몇 년 했는데 페인트 칠을 할 때도 가장 높은 곳에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페인트 칠하고 바람이 불면 막 공단에 있는 기둥이 막 흔들려서 위험한 그런 일. 심지어는 제가 다른 사람을 죽일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어요. 망치질을 하다가 저 높은 데서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길 지나가는 사람 옆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전모를 안 쓰고 있었어요. 머리에 맞았으면 즉사해서 사람을 죽일 일도 여러 차례 그런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겪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이 어부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잘 헤쳐나가잖아요. 평생이 배만 몰고 고기만 잡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못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해도 주님이 주무셨을 때에도 목숨에 위협이 있는 풍랑이 쳤어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함께 계셔도 어려움도 있고 때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떠났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 그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 벅차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 주님이 나 잊었다. 그건 아닙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왜인지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고난과 고통과 목숨의 위협 속에도 거기엔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반나절 가까운 시간을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밤 4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풍랑이 잠잠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놀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인 줄 알아서, 귀신인 줄 알아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처음 경험하니까 너무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모험심이 가득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주님이면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걸어오라. 무리로 오라. 28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신데 베드로가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 무리를 걸어갑니다. 걸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파도가 계속 치는 겁니다. 주님 뒤에서 풍랑이 치고 옆에서 풍랑이 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걸어가다가 주님은 작게 보이고 무엇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겠습니까? 파도가요. 주님은 작게 보이고 맨 처음엔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갔는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니까 주님 뒤에서 어마어마한 풍랑이 뒤에 덮쳐오는 것을 보일 수 있었겠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아마 그냥 파도가 잠잠하고 물이 잠잠한 물속이었으면 베드로는 어부지만 남자 인어 아니었겠습니까? 남자 인어. 어부였는데 헤엄 잘 쳤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153마리 고기를 잡을 때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 있다가 걸치고 헤엄을 풍덩 들어가서 주님께 확 달려가지 않습니까? 헤엄쳐서 가지 않습니까? 헤엄을 너무 잘 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살려달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무리 헤엄 잘 치는 사람도 물살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헤엄을 못 칩니다. 그런 물이 지금 현재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겪는 이 갈릴리 바다의 물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디베랴 바다에 풍랑치는 바다입니다. 베드로가 물 속에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 안 보고 파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오라 그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현실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앞에 계시고 함께 계셔도 문제 쳐다보면 빠져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도 문제는 발생하고 어려움은 발생하고 고난은 발생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셔도 심지어는 주님께서 오라 하는 명령을 주님께 받고 오라 하시니 제자인 베드로가 걸어갔는데 베드로는 한참 걸어가다가 주님께 다 가까이 아마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가다가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요 현실 문제 뚫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연약해져 버립니다. 사단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렵다 그래서 주님이 나 잊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참소하고 거짓말합니다. 주님이 당신 잊었다. 주님이 너를 잊어버렸다. 주님이 너를 버렸다. 주님이 너 손을 놨다. 주님이 너를 기억지 않는다. 너는 너무나 더럽고 하찮은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 기도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어떤 참소로 들려오냐 그러면 내 기도는 기억됨이 없어 라고 참소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주님 믿다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 믿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독일의 복음전도자인 나인 하리케 본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을 쓸 때 11시 59분이 오고 있다. 11시 59분이 되었다. 뭐 이런 11시 59분 이 제목이 들어간 책을 쓰셨어요. 11시 59분. 12시가 되면 주님이 오는 시간인데 11시 59분. 1분 전이다 그 말이에요. 1분 전. 1분도 안 남았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을 전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은 안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목전에 이제 와 계시지만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곧 다 되었지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주님이 100년 안에 안 오신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응답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이 10년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10년간 기도 생활을 어떤 걸 가지고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영광은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약속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때론 여러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지금도 내 몸을 고치고 계시다고 믿어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기도, 인내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왜 어떤 기도는 늦게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신속히 응답되느냐. 그 이유를 제가 간혹 설명하지만 100%다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어갈 때 풍랑을 보고 빠져갔지만 그가 풍랑이 아무리 거세고 무서워도 주님의 오라는 말씀을 믿고 무리를 오라 하신다는 이야기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이야기고 주님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풍랑이 아무리 심하게 치고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정말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는 꽤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다 정의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요소와 여러 말씀들이 다 하나씩 꼭 엔진이라는 것, 자동차 엔진이 만들어질 때에 여러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엔진, 동력을 내는 엔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꽤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양한 말씀의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이러한 정확한 모습을, 믿음과 행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행함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행함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물에 빠져버렸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행함은 있었는데 안에가 뭐가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무리를 걷는데 꼬르륵 빠져버리는 것이. 무리를 걸어가다가 한참 걸어서 주님께 가까이 걸어가다가 빠져버리는 것이.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갑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의심이 들어와서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의 답은 하나지요. 답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적어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적어졌어요. 최소한 믿음이 적은 자에 그랬지요. 믿음이 없는 자에 그러진 않았지요. 믿음이 적어졌어요. 믿음이 적어지니까 적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앞에 계신 주님한테 살려달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30절에 나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지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강하면 말씀 붙잡고 가는데 환경 쳐다보고 어려움 쳐다보고 고난 쳐다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니 이제 믿음이 약할 때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강해지면 믿음도 강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또한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열 몇 명이 되는 죽은 사람을 14명, 사람마다 자료가 좀 틀리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과거에 살았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죠, 진작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지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처음엔 씨앗이고 그 다음엔 싹이고 그 다음엔 줄기고 그 다음엔 열매가 맺힌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는 겨자씨가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도 깃들일 정도가 된다. 맨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요, 이삭, 그 다음 줄기요, 그 다음엔 이삭이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커진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약해진 믿음이 꺼져갈 수도 있고 점점점 강해져서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식으면 믿음도 식어져 가고, 또 여러분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응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이 그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인내의 기도가 누가복음 19장처럼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인가요? 여러분이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기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루 동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응답하고, 내가 주님께 응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문제가 때로는 왜 어떤 것은 하루 만에 해결이 되고 어떤 것은 반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1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때로는 5년이 걸리고, 그래 시간이 지연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21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응답하셨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 이유를 다니엘서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전쟁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칭찬은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칠 때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게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라도, 아프다가 죽어갈 때라도 주님의 치유를 믿고 주님의 병고침을 믿고 전파하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전파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문제도 생기고, 주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의 형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함께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족을 세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또한 환경과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계곡과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덮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것이 주님이 나를 잊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긴다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신호와 이야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인 사도 바울,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분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고난이 없었습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고난이 또 있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꼭 살려내시고, 또한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보기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기보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심지어 물 위를 걷는 상상이 안 되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반드시 우리는 걷다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식들 밥을 차려주는 것이 하기 싫을 때라도 부모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남편을 도와주고 옷을 챙겨주고 빨래를 하는 것이 하기 싫을 때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함을 보이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의 인생과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의 길, 심지어 무리를 걷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